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람의 성품에도 사람도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품은 돌처럼 굳어진 겁니다. 액체가 고체가 된 거죠. 액체일 때는 성품은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굳어진 고체가 된 성품은, 고치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또 그 기적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공동체도 습관과 성품이 있습니다. 습관이 굳어지면 공동체도 성품이라는 단단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한번 형성된 공동체의 성품은 뜯어고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품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습관과 성품은 곧 그 공동체의 품격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품격은 상당히 냉정하고 어떤 공동체는 교만하고 어떤 공동체는 속되고 세상적인 습관과 성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공동체가 돌처럼 단단한 성품이 형성되면 거기서 천국인이 탄생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맡겨야 하는, 더 이상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서로 노력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개인들이 만든 공동체는 또 그 개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의 습관과 성품을 형성하는 것에 조회되는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는 경계해야 되고 죄를 질책해야 되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부담 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 같은 목적,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을 해야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공동체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힘든 거죠. 우리 공동체는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개인들이 어떤 품격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하고 그리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 공동체의 가치관에 내 자신의 모든 습성과 독선과 교만을 버리고 이것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 그리고 악은 미워하고 선에는 굳게 결합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것을 굳게 결합하라. 사람에게는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처럼, 미가 선지자의 말처럼
사람에 대해서는 정의와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것이 바로 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 공동체는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공동체를 싸구려 집단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들은 공동체를 세상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짓밟혀져서는 안 됩니다. 조속한 생각과 조속한 감정 처리와 조속한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마구 조회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너희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필라델피아, 그리고 두 번째가 필로스톨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사랑에서 스톨고스, 혈육 사랑으로 나아가라. 물론 공동체는 혈육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육과 같은 사랑으로, 필라델피아 사랑에서 필라스톨고스, 혈육적인 사랑으로,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진보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델피아는 관심사를 갖고 들어온 겁니다. 똑같은 관심사, 똑같은 생각을 갖고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 부모고 누이고 형이고 그리고 동생이고 자식이고 가족을 아끼듯이 그렇게 효육적인 사랑으로 나가야만 된다. 이제 공동체가. 이제 가족 사랑입니다. 너희는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라. 필라델피아에서 혈육적 사랑으로 나아가라.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존경으로 나아가라. 존경이라는 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를 계산하다, 값을 매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충분히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자식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단죄하고 함부로 매질하고, 그것은 부모의 횡포입니다. 성경에도 내 자식을 주의 교양과 인품으로 양육하라. 교양과 인품으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이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적게 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못났든 잘났든 모든 것을 떠나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줄 때 그게 형제 사랑으로서 혈육 사랑으로 변하는 건 알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무너뜨리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오늘은 이어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은 11장 이론이 끝나고 실천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가 바울은 공동체 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첫 실전 장소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향해서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있을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은 11절만 시간에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를 다 일단 보겠습니다. 직역으로. 너희는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영으로 타오르라. 주님께 종이 되어라. 너희는 소망으로 기뻐하라. 너희는 고난 중에 견디라. 너희는 기도로 흔들리지 마라. 너희는 성도들의 필요에 동참하라. 너희는 낯선 사람에 대해 사랑을 추구하라. 11절 너희는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영으로 타오르라. 주님께 종이 되어라. 이 공동체의 품격을 형성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구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품격 있게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성도가 되어갑니다. 반드시.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인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함께 성도의 자리로 세워주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돕는 꼴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공동체에서 내가 참고 말씀으로 다듬어지면서 공동체의 하모니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진력을 할 때 나도 살지만은 다른 사람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났을 때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만들어진 공동체의 품격 속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의 빛에 혜택을 보게 돼 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참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품격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원이며 위대한 사역입니다. 공동체의 품격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사역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중에 가장 중요한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한다라고 하면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방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참 열심히 사역했어.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참 열심히 사역했어. 물론 사역이라 그러면 일도 포함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도 사역이죠. 그러나 일이라는 사역보다 진짜 사역의 진수, 진짜 사역이 뭐냐 하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공동체를 세움이 없이 하는 일은 노동이 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혼자 일이라는 짐을 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진정한 사역은 내가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 모든 섬김, 봉사, 기도, 설교, 찬양 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어떤 사람이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결국 뭘 만드는 겁니까? 빌라델피아에서 필로스 돌고스 피를 나는 혈육의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이 사역의 초점이 되어야 하지 일 자체가 사역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일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의 하모니를 허무는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많은 교회를 겪으면서 교회를 파괴시킨 주범들은 교회에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헌금 많이 낸 사람, 교회 지은 사람,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일한 사람, 그들의 교만과 독선과 고집과 주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외형적으로는 교회당도 크게 짓고 헌금도 늘고 성도의 숫자는 늘었지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외딴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대륙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린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연결. 너를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그를 살리면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 사람을 가치를 인정해주고 혈육처럼 대하고, 그러면 결국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불러내서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설교자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독선을 부리고 교인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왕처럼 군림하는 것은 설교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국 역시 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모든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타락된 인간의 심성들이 제거되고 서로를 기가 막히게 잘 돕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공동체는 바로 그 천국을 향하도록 훈련되는 유일한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의 공동체의 전립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 시간에서 이루어 나가는,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고 너를 세워주고 공동체의 하모니를 이루느냐? 방법은 딱 합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공동체는 하모니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아의 죽음은 곧 그 사람의 성숙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으로 가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 결국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살고 그리고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이 실패합니다. 저는 거의 실패했다고 봅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혼자 단독 드리블만 고집하다가 한 사람 때문에 팀워크를 망치는 것처럼 팀워크가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클럽에서는 선수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실력보다 뭘 중요시한다고? 인성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클럽 감독들이 회견을 하면 꼭 그럽니다. 당신 왜 저 선수를 뽑았습니까? 인성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실력은 나중에 기르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나쁘면 팀워크를 해친다는 겁니다. 감독은 결국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선수가 타인과 잘 조화할 수 있는가 하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혼자 단독 드립을 하면서 팀워크를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공동체를 훼손시킨다. 그런 견지에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훼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혼자 독주하는 법을 버려야 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법을 겸손히 배워야 한다. 그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당신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다는 거예요. 서로 존경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는 실증나지 않는 열심으로 영으로 타오르라. 주님께 종이 되라. 열심이라는 것은 진지한 열심입니다. 진지한 열심. 공동체를 향한 진지한 열심. 열심을 갖고 실증나지 않는 진지한 열심으로. 이 실증난다라는 이 그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나태하다, 게으르다, 머뭇거리다, 역행하다라는 뜻인데 결국 실증나다라는 것이 뭡니까? 나태하고 태만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실증나는입니다. 그런데 왜 실증이 났을까요? 왜 열심히 던 사람이 실증이 났을까요? 태만하고 게으르면서 신앙이 역행하게 됐을까요? 많은 이들이 처음에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는 열심히 있었겠죠.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섬기고 낮추고 돕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여러분들 처음 구원을 아마 감동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 그런 열정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진리를 깨달음과 동시에 오는 것이 뭘까요?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낮추고 덮고 내려놓고 하면서 공동체가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품격에 조금 진보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실증이 생긴 거예요. 속담에도 말이 있죠. 익숙함이 경멸이 된다. 익숙함이 경멸함을 낳는다. 우리가 늘 대하는 익숙한 사람 지겹잖아요. 부부도 오래 사니까 지겨움이 되는 거예요. 익숙함이 경멸한데 처음에는 어려웠던 사람이 나중에 편한 관계가 되니까 지겨운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경멸입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익숙함이 경멸함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는 자기 공로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하다가 공동체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이 땅의 공동체는 대부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대부분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역행되어 왔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쓰레기가 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가 되어가는 것처럼 좋은 출발을 가졌던 한 개인과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쓰레기가 되고 그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세속적이 되고 망가지고 저는 그런 공동체를 못 견딥니다.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쓰레기가 된다면 저는 쓰레기장을 과감히 떠날 겁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역행해야 됩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역행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에서 무질서로 새 것에서 낡은 것으로 변한다. 엔트로피 법칙을 역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매일같이 정돈해주면 됩니다. 매일같이 청소하고 매일같이 새롭게 하고 매일같이 다듬어주고 고치고 그러면 모든 세상의 법칙인 이 법칙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같이 정돈하고 새롭게 하는 공동체는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망해가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육은 낡아지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는 바울의 말처럼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약간의 충돌만 일으켜도 빠르게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시작된 공동체는 그렇게 식어가고 마침내 서로 오해와 분열과 자기 주장과 독선으로 공동체가 지옥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새 것에서 낡은 것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나중에는 세속적인 것으로 사탄은 약간만 건드려줘도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자연히 지옥으로 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공동체가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서 각 개인이 추구하고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다시 말해서 실증나지 않는 열심이 있어야만 이 공동체를 시간이 흐르면서 역행해서 천국의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수준으로. 가만히 내버리면 이 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결합하고 빌라델피아에서 형제 피를 나눈 그런 혈육 사랑으로 나아가고 서로 작은 것이라도 존경해주고 그렇게 할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마다.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마찬가지로 그들은 처음에 망하인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뜨거움이 시간이 좀 흐르면서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드디어 이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차별하냐 이거예요.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구제해주고 헬라파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정말 그런 일이 생겼겠죠.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세속적이고 마귀의 집단이고 쓰레기로 바뀔 수 있도록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는 쓰레기가 될 수가 있고 공동체는 쇄신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기분 나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바로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도들은 기도하고서 말했습니다. 이 구제를 우리가 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아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택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선을 긋고 잘할 수 있는 사람 맡기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가운데서 초대교회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잘못 처리했으면 망가질 뻔했는데 초대교회는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문제가 생겼지만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한 개인도 한 공동체도 문제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낮추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 세속으로 가는 것이고 그 갈림길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공동체는 이 지점에서 아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에서 현격이 떨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해내라.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수많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증나지 않는 열심, 그걸 가져야 한다. 실증나지 않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뭘까요?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증나지 않는 열심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개인의 고집을 버리고 처음 열심대로 초질관하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어서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열심을 품고, 원래 이 뜻은 영으로 타오르라. 조금 다른 내용이죠. 영어로 타오르라. 원래 이 뜻은 영어로 타오르라. 근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열심을 품고 라는 문장은 주를 섬기라는 문장을 수식하는 보조 문장처럼 보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를 열심히 섬기라, 그 뜻으로 한글 개역은 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다른 문장입니다. 서로 독립된 문장입니다. 번역의 미스테이크죠. 원문 성경을 보면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한 문장입니다. 주를 섬기라와 다른 문장이에요.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너희는 영이 타오르라 라는 겁니다. 독립 문장입니다. 너희의 영이 타오르라, 그리고 주를 노예로 섬기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타오르라라는 이 뜻은 제오라는 단어인데 물이 끓는 거, 불이 타는 거, 격렬한 것,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인데, 제오는 의성어입니다. 우린 물 끓는 소리를 보글보글 거리지 않습니까? 물은 뭐 들어보면 보글 소리도 안 나죠. 근데 우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에는 물 끓는 소리를 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성어입니다.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우리의 성이 여기 어때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너희의 영이 타오르라. 물로 비교하자면 너희의 영이 끓어오르라, 뭐 이런 바울의 표현입니다. 영이 끓어오른다. 한 번, 두 번 짧은 경험은 갖고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영이 끓어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항상 타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을 수가 있을까? 마치 물 끓는 소리처럼 자신의 영에서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영은 끓다가 누가 한마디 하고 누가 싫은 소리 하고 뭐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영의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마치 모닥불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언제 타올란다 싶어요. 부글부글 끓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문제만 하나 봉착하고 누가 싫은 소리만 하면 그걸 듣고 물이 다 식어버려요. 지속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는 거, 이게 나도 사는 거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막 기뻐가지고 하다가 이번 주에 그냥 풀이 죽어서 세상을 미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제 꼴이 보기 싫을 겁니다. 영이 항상 타오르고 영이 끓어오르는 사람, 타인들에게 에너지를 주잖아요. 에너지를.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에너자이저 하잖아요. 얼마나 힘을 줍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영이 타오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열심은 끓다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끓다가 마치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것처럼 끓다가 가스레인지 레버만 돌려버리면 확 식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열심입니다. 지속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신의 열심은 마치 장작을 태우고 나면 소멸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나를 태워봤자 얼마나 타겠습니까? 누구든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시간과 함께 소멸되고 마는 것이 곧 자기 열심이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열심, 곧 영이 타오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내 영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토록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 뒤 16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온몸에는 전날 맞은 매채찍 만신창이 되겠죠. 그렇게 힘든데 바로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데살로니가로 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그런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타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속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할까요? 매일 회개하고 성결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자기를 회개하고 초소복종시키고 성결 속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제가 불렀지 않습니까? 은혜. 은혜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이런 뜻입니다. 카리스, 안티카리스. 방금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와 다른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넘쳐난다는. 예수님은 늘 은혜가 생산되는 분이었다. 새로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솟아오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모습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감각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로운 은혜가 카리스 안티카리스를 받으려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소멸되어 가는 열심은 결국 자기 열심입니다. 지속적인 열심은 자기 영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이 40세에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의본을 냈습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나섰는데, 그 자기 열심, 자기를 태워서 한 일은 뭡니까?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살인자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자기 열심이 한계입니다. 자기 속에 꺼진 불은 그가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면서 자기 열심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자기 열심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불을 끌 때까지 외면하셨어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열심의 불이 완전히 불씨도 남지 않고 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열심이 죽는 것이 사역의 우선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40년 동안에 그는 먹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 속에 끌었던 의분, 열심, 예자 이런 것들도 소멸되어 갔고 나이가 80이니 자연히 그런 모든 것들이 죽어갔습니다. 40년이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는데 그에게 처음 보여준 시청각 재료는 뭐냐면 네가 왜 40년 동안에 사역자가 될 수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청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내가 왜 너를 쓸 수 없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조금 있으면 이 연소 재료인 떨기나무가 타버리면 불은 꺼져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본 것은 떨기나무는 분명히 연소 재료인데 그 연소 재료인 떨기나무와 관계없이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연소 재료를 태우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태워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내가 이 땅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나갑니다. 자기를 태워서 자기의 충성을 바쳐서 한 6개월, 1년 타면 나중에 번아웃이 됩니다. 문제만 하나 만나면 두 주먹을 졌던 사람이 그냥 푹 쓰러집니다. 못하겠습니다. 왜? 다 타버렸잖아요. 자기가 저절요. 지속적으로 자기라는 연소 재료와 관계없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소 재료와 무관하게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인 열심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불태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시청각으로 너와 관계없이 내 열심으로 한다. 내 열심으로 한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실패한 것은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종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거든요. 종은 신발 안 신었으니까. 여기서 온전한 불 열심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모세의 불은 그 떨기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출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방해가 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열심히 썼습니다마는 자기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40년 동안에 못하게 만든 방해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모세는 단지 신을 벗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불을 내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자기 불을 붙여서 제단에 들이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사람들처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를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것이다. 우린 자기 열심을 참 좋게 봅니다만 그건 대적입니다. 대적입니다. 이것이 대적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두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고 입증만 하면 되는데, 그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우니까 자기 열심히 난 겁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그분이 나를 고쳐줬다고 막 전파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 라고 생각하죠. 망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막 전파하는데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내쫓은 꼴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실 일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병 환자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일을 하셔야 할 모든 시간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시간표가 있었는데,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만드는 모세의 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영으로 타오르라. 영이 지속적으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신을 벗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여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일 중에 일이 뭐냐?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죽으면 공동체가 삽니다. 공동체가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고 공동체가 같이 죽으면서 공동체의 품격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왕성해지는 거죠. 정말 주님의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헌신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더 자아를 죽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